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아멘.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됨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의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그 뜻 따라 살아가는 그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무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아멘. 사무엘하 이제 우리가 마무리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21장 서두에서는 사울 왕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사울과 사울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다윗이 속죄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다윗의 전쟁에서의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내일은 이제 다윗의 기도와 찬양. 모레는 아니고요. 다음 24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는 것으로 사무엘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그 무엇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사이즈가 보이지 않았고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믿음은 라틴어로 비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비시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으로 시각을 바라보려면 내가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 다윗이 은퇴 후에 다윗의 사람들이 또 골리앗에 이어져 나오는 세상의 용사들을 이깁니다. 그들도 이 기록의 일들을 보면요, 기록되어진 걸 잘 살펴보면 다윗의 사람들도 그냥 이름만 소개되는 정도고요. 골리앗의 사람들의 골리앗에 이어서 나오는 용사들은 전부 다 그의 무기 또 그의 특징 이런 것들이 도드라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물질이든 그것이 무기든 또 그의 특징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가 어떤 무기를 들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도의 용사인지 뭐 이런 거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이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은퇴와 함께 다윗의 용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좀 더 오늘 하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믿음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뭐 우리가 꼭 이겼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산자의 땅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오늘도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친다. 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오래간만에 나오네요. 블레셋은 이주민, 또 외국인, 뭐 나그네의 땅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아무도 남겨놓지 않고 전부 다 헤렘을 요구하셨었어요. 모두 다 죽여야 된다. 근데 이건 좀 현대적으로 좀 해석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가? 저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했다고 믿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러면 그 나그네 된 땅에서 살아가는 블레셋도
너의 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믿는 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변에 블레셋을 없애서 우리가 블레셋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블레셋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랑함으로 그렇게 블레셋을 없애는 편이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가깝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일단 블레셋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또 싸움을 걸어오는 블레셋 같은 사람들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단이면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겠죠. 그때마다 이기는 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기는 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로 블레셋의 공격에서 이기게 할 겁니다. 블레셋은 여러분들을 향해 다양한 모양으로 공격해 옵니다. 때로는 가난으로, 때로는 풍요로, 때로는 건강함으로, 때로는 몸 약함으로, 때로는 자녀들 잘됨으로, 때로는 자녀들이 어려움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블레셋은 사단으로 해석하면 그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의 이웃들은 사랑함으로 블레셋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하십시오. 자, 여기 다시 이스라엘을 치다라고 하는 말이 뭐 공격하다, 때리다,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치다라는 말은 밀하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시 전쟁이 있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골리앗을 쳐서 이겼던 다윗, 또 전성기 시절 싸우면 모든 곳에 가서 이겼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이번 싸움에서는 다윗이 피곤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그 순간의 피곤함이 아니고요, 누적된 피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지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부터 쭉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피곤해지는 어떤 시점과 함께 계속 피곤해졌다라고 하는 미완료 용법을 썼어요. 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우프인데요, 이거 탈진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쓸 만큼 썼다, 기진했다. 그리고 뭐 이리저리 나부끼다, 이렇게 나부끼다라는 말이 이제 흔들흔들 거리는 거니까 이제 힘을 다 잃어버린 다윗입니다. 우리도 언젠간 다 힘을 잃어버리죠. 우리가 지금 뭐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청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 때처럼 축구를 할 수 없고요. 조만간 은퇴해야 되는데 청년 때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나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고 버려야 될 것들은 내려놓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다윗은 그런 때가 지금 된 겁니다. 자, 피곤하니까 당연히 지치죠. 지치고 또 피곤하고 지치니 당연히 약한 자가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약한 자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다윗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게 16, 17절의 이야기입니다. 거인족의 아들족, 계속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거인족의 아들, 거인족은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거인이 뭐 장대한 자, 거인족, 안악자손 이런 걸 쓸 때 라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파는 우리가 뭐 여호와 라파 할 때는 치료자인데 동음이어예요. 발음은 같은데 뜻이 다른 말이죠. 그 라파족, 거인족, 장대한 자들 그리고 안악자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아들 중에 하나가 등장하는데 소개하는 게 무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300세겔 되는, 이게 이제 우리 키로로 바꾸면 한 3.4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한 300세겔 되는 창을 들고, 놋창을 들고, 그리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노베 땅에 거주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노브는 이제 높은 곳이고요.
고지대에 거주하는 어떤 자,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블레셋의 한 장수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약해졌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약해졌으면 거기에 가면 안 돼요. 다른 걸 해야 됩니다. 다른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 여기 이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낙하입니다. 낙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본적인 뜻은 치다인데 압도적인 힘으로 때릴 때, 칠 때 주로 쓰는 단어가 낙하죠. 그 힘에서 차이가 어마하게 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이 다윗을 때리려고 할 때 조카이면서 당시 이제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인 아비새가 다윗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겠죠. 하나님의 도움이겠죠. 이제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법을 이제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연히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벌써 저희 첫째 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것들 많은 부분에서 저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적인 부분들도 점점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혜와 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점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아비새가 다윗을 지켜줍니다. 다윗을 도와라고 할 때 이 돕다라고 하는 말이 아자르라는 말인데 신적인 도움, 하나님의 도움일 때 주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으로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블레셋에 나오는 용사들을 차례로 죽이고 싸우고 이기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세대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겼다라고 하면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들도 우리가 이김으로 다음 세대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렇게 지어집니다. 다윗이 이겼던 것처럼 다윗의 용사들도 다윗의 사람들도 그렇게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보면 다윗의 추종자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추종자들은 뭐 따르는 종들이나 부하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쉬 아니면 에노시 이렇게 쓰여서요. 에노시라는 말은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다윗을 지켜냈던 사람들, 마치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맹세를 시킵니다. 다윗에게 맹세를 시켜요. 절대 나가지 말라고. 이제는 당신의 때는 전쟁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설득하는 방법이 너무 멋있어요. 아름답습니다.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혹은 저도 이제 언제까지 이 교회 학교 수련회 또 설교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자녀들이 혹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이제 그만 필드에 나가십시오. 수련회는 안 가셔도 됩니다. 캠프는 이제 그만 가셔도 됩니다. 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방해꾼이 될 수도 있구나. 다윗이 전장에 나가면 다윗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뭐 스포츠 예를 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스포츠가 뭐 공동체로 하는 스포츠들 요즘에 이제 뭐 U20 청소년 축구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30대, 20대 정말 체력 좋고 기술이 뛰어난 그 안에
한 2명의 70대 할아버지가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11명이 뛰는 거고 우리는 9명이 뛰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70대 60대가 되면 당신은 이 필드에서는 나가서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감독을 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라고 할 때 이 등불이라고 하는 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빛이잖아요. 니르 등불이니까 빛인데 빛은 곧 영광을 나타내고 빛은 곧 번영과 그들의 생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번영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소멸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전장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 전장에서 물러나면 다윗이 전장에서 물러난 후에 만약에 그들이 졌다 그러면 다윗은 전장에서 죽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물러난 다음에 다윗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승리를 합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 물론 젊은이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도의 맛을 더 잘 본 어른 세대들이 기도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현장에서 정말 부딪히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청년 세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다음 세대들이 이 일들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준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악한 것들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 후에 다시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일어났냐? 곱이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저수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도 귀한 땅이 이스라엘인데요. 그러니까 곱이라고 하는 물 저수지를, 물 구덩이를 얻기 위한 싸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십부개라고 하는 사람, 여호와의 숲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십부개가 다윗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이죠. 거인족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삽을 쳐 죽였고, 이 삽이란 말이 참 독특한데 어쨌든 이건 문지방이란 말입니다. 문지방에 나와서 전쟁을 독려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삽을 쳐 죽였고 19절에 보니까 또다시 곱에서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이라는 건 뭐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으나 뭐 저수지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의 요충지는 맞습니다. 곱에서 또 전쟁을 하는데 이제는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19절에 보시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아우,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고 다윗의 사람 엘하난이란 말은 여호와는 자비롭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비로운 뜻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지금 잘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소개하는데 여기 라흐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뭐와 같다고 합니까? 배틀채 같다라고 말합니다. 배틀은 배를 짜는 틀이고 그 틀의 가로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도록 흔들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줄들이 날씨들이 쭉 엮여져 있는 그런 것처럼 큰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배틀채 같은 창은요 골리앗도 들었던 창입니다. 상대방은 무기가, 상대방은 거인족이, 상대방은 장대한 자가 이렇게 반복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다윗의 사람들은 그냥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어느 지역의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장삼이사 정도입니다. 그냥 평범한 필부를 말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저 거인족의 사람들을,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이겼다라는 것을 성경에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도 이길 수 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냥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아주 성경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감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목사님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심장을 뛰시고 흥분하시고 행복하십니까? 뜨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심장 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중보기도 할 수 있음으로 인해 심장이 뛰는 행복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승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정말 심장 뛰는 것 같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전쟁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드에서 전쟁을 합니다. 20절. 그곳에 큰 자 하나가 특징이 있는데 손이 6개,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인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런 사람들은 신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시대에서는 이제 기형적인 존재라고 보는데 당시에는 돌연변이라고 보지 않고 신의 특별한, 그것도 하나가 적은 게 아니라 많은 거니까, 남들보다 하나가 더 많으니까, 남들보다 하나가 더 많다라는 건 남들보다 신에게 더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여겨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인 24개인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 있는데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특별하고 기형적인 그런 존재,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라트라고 하는 말은 비난하고 책망하고 멸시했다라는 말입니다.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 능욕하니까 그도 다윗의 조카죠.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처럼 그들의 무기, 그들의 모양, 그들의 생김새, 그들의 출신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나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사람도 이 정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람인데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지나서 다윗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사람 가드, 거인족의 소생이다. 이 사람은 다 거인족의 소생이다. 라파라고 하는 장대한 자, 사냥꾼, 유명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의 소생이다. 그런데 그들이 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 넘어졌다. 나팔이란 단어를 썼어요. 추락하다, 떨어지다, 넘어지다, 이렇게 멸망했다, 이런 말이죠.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 집도 전쟁터고 내 마음도 전쟁터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또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이겼던 것처럼, 그래야 그 후손들도, 그 다음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으로 이기는 법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겨줄 유산 중에 첫 번째 건 재산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에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일정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깊게 만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청소년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셨어요. 아이들이 하나님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해서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비전을 발견하면요, 사춘기에서 떠나요. 아이들이 비전을 발견하면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수련회 성경학교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루터기 배움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이 시대에 그루터기가 되는 다음 세대들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겨 나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이기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 주님.